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쿠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2월 그러니까 3개월 전이죠. 2월 그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는데 지난해 이제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가 한 23만 명 정도 됩니다. 많구나 싶어도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 보면 올해 아마 그 출산율이 0.6명대로 그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통계청은 올해 합계 출산율이 아마 0.68명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귀해져서요. 어린이 주일에 대한 의미가 더 깊게 다가옵니다. 각 가정에 주신 임신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될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신앙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기쁨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참 복된 삶을 살아야 이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손주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도 또 당신의 가정도 복된 삶의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른 말을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단지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어른들과 부모들이 겪고 있는 이 좁은 땅에서의 경쟁, 또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그에 못지않게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라는 이유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들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것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전에는요, 이 부모님들이나 혹은 어른들이 꼭 해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애들은 다 자기 밥 숟가락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셨지 않아요? 네. 자기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애들 태어나면 다 잘 자라,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매우 이제 낙관적인 그런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좀 약간 근거 없이 막 던지는 말 같은데 그분들에게는 꽤 진지하게,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들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김없이 자기 형제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은 자녀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참 많이 낳았잖아요, 예전에. 물론 그 아이들 중에는 이제 뭐 사고나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자기 밥그릇은 다 잘 챙기며 살더라. 또 그 중에는 잘된 아들, 또 잘된 딸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랑 삼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선뜻 동의가 되거나 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또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시대가 좀 달라졌다,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환경이 많이 변했다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그 당시 부모님들 세대의 그런 자녀와는 많이 다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출산도 기피하고 양육도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럼 국가적으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서 한 명당 1억 원의 이제 출산 지원금 준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정치권에서 이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그런 정책이라든지 그런 지원금으로 결혼이 늘어나게 되고 혹은 출산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까, 그런 면에서는 좀 회의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신자들인 우리들마저 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이 참 깊은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는지, 초대 교회나 아니면 초기 1세기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가정 꾸려냈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뭐 당장에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거나 뭐 결혼에 대한 동기가 충분치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감이라도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 안에 어떻게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좋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보여주신 어린 아이에 대한 생각은요, 매우 파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이 하신 말씀 몇 구절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거든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이제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뭐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된다라는 단서는 달고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참 귀하다, 혹은 가치 있다, 그리고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영접하는 것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신다는 게 우리 좀 충격으로 다가와요.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부짓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컷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 곁에 있는 것, 이걸 가로막지 말라 그러시면서요, 이유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보장되었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파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던 그런 듯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못한다, 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의 수준, 아이들의 가치, 아이들의 생각, 이게
대단하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이런 이제 말씀이요, 아주 독보적으로 대단하게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한 존재 가치가 매우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은요,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존재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애들, 여자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심지어 로마 제국 내에서는요, 영아 살해가, 아이들 살해하는 게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행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들이 저지른 일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아버지의 권에 의해서, 혹은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태어날 때 기형이거나 혹은 장애를 안고 있으면 아이를 유기합니다. 그리고요, 격리도 하였어요. 그런 일들이 아버지들에 의해서 수시로 자행이 된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풍토 속에서 아이들의 가치, 아이들의 신분, 아이들의 존재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시작되고 1세기 교회죠,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을 살펴보게 되면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이 돌봄과 훈련과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이들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 또 꽤 많이 나와요. 한번 그 부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말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 지금 이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하자면 미성숙하고 발달이 잘 안 된 그런 존재를 어린아이 같다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속임수에 쉽게 넘어간다, 유혹에 잘 빠지는 존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아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이가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보낸 이제 편지들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 이 내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좀 이것을 담아내야 될까라고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이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했던 그 말씀, 또 초대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가졌던 아이들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이미지에 대한 말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아이들에게 공존한다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하나하나에 대한 심오하고 탁월한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세기 교회의 사역자들이 말한 대로 또 반면에 아이들에게는요, 그런 연약함과 미성숙함이 있다는 거예요. 독보적인 존재, 그런 가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미성숙한 부분도 아이들에게 같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아이들에게는요, 어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순수하게 때묻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그들의 말에서요, 우리는 종종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는요, 체면이라는 게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명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아이들에게는요, 숨겨둔 계산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요. 보이는 대로 표현하고요, 감출 줄 모르고 숨길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좀 깨끗하다, 순수하다, 단순하다, 꾸밈이 없다라는 면을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좋아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아이들에게서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면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신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정신적으로도 매우 약하죠. 지적인 발달이 어른들과 같지 않아서 쉽게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또 힘이 없어서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대화할 능력이 없어서 종속되기도 하죠. 아이들에 대한 그런 양면성은요, 지금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1세기 그때 교회 아이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교회는, 그리고 신앙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내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하던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급하게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여정 속에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북쪽 해변 도시였던 두로에 이제 배를 정박하게 되었고요. 그곳 항구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하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구에서 이제 짐을 하역하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라 그랬지만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무려 일주일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됐죠.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매우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동력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원에 참 많은 힘을 보탠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또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험악한 일을 당할 거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워낙 이제 마음이 확고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두로를 떠나게 되는 그날의 이야기가 이제 5절에 나와요. 5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밭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제 보게 되는 단어가 바로 그 처자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처자와 함께. 이 처자란 말은 이제 부인과 아이들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한 시간이 다 되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도시 바깥까지 나와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두로 도시의 제자들과 교회는요, 사도 바울과 헤어지는 그날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내, 심지어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배웅을 한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이 두로에 있는 그 도시의 제자들, 그 신앙의 가정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우리가 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고 깊은 관계였고 또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또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과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에 아이들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들이 모인 그런 교회, 이들이 모인 그 예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함께 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미숙하고 아이들은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배웅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예배 속에서도 아이들을 기꺼이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은요, 사실상 어른들과 동등한 예배의 한 일원으로서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어른들의 예배에 함께 했다라는 것은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룩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들을 아이들이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니까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보낸 편지였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한 편지 가운데 뭐가 나와요?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당연히 예배, 어른들이 드린 예배 같이 참여했고, 그냥 참관자 정도가 아니라 동일하게 어른과 함께 예배자로서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이 존재 가치와 신앙적인 신분에 대해서 당시 성도들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문헌들 좀 보게 되면요, 이 아이들에 대한 유아 세례가 아주 초기부터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세례를 받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에게도 세례가 매우 중요하고 그 세례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영적인 가치, 신앙적인 존재성에 대해서 어른들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하고 귀중한 아이들에 대한 이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은 어떻게 했을까? 1세기에서는 각 가정들이 어떻게 신앙적인 훈련을 아이들에게 시행했을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부모들의 신앙적 훈련이 근본이고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의 제자로 불려졌던 이들의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바울을 배웅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당연히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고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그런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들이 바로 아이들의 엄마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이 말씀 중에 가족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지를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도요,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하자면 가정도요, 한 교회 공동체로 본 겁니다. 작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비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말하자면 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우리와 같은 훌륭한 제자도로 또 제자로 양육하고 인도해야 될 중요한 임무와 역할이 부모들이 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요, 지금의 문화와 또 지금의 어떤 삶의 방식이 당시와는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신앙적 원리와 양육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에 대한 사역은 교회에 위임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각 가정 안에서 진행되는 아이들한 이러한 신앙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니까 더불어 큰 가정, 이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55년경에 순교했던 유스티누스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자막 보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60대와 70대가 되어서도 그 신앙을 이어가는 수많은 남녀를 나는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에 태워지고 해형을 당했던 폴리가바라는 사람이요, 불에 타주는 그 순간 속에서 총독 앞에서 남긴 말 잘 아시잖아요. 유명한 말이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예수님 말했어요.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못 오갈 수가 있겠소? 폴리가바는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대.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1세기에 참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의 상당수는요 이처럼 신앙적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으로 자란 사람들이다. 이게 기독교 문헌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신앙적인 관심과 배려, 그들을 위해서 해야 될 훈련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각 가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는가?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경에서 강조하여 왔고 실천하도록 가르쳐 왔던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보자라는 목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이런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마음과 출산에 대한 이 마음들 조금씩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제는 신앙적인 교육과 양육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에게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또렷해지고 분명해진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가 있고 그들의 삶의 걸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신앙적 걸음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잘 세워지고 잘 나가는 그런 가정, 또 큰 가정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의 기도라는